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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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미우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미우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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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같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더욱더 기쁨으로 힘내신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당신은 영원하신 주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도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니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니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고백합시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망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봐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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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박강재 형제님 나오셔서 봉헌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예배를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큰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중앙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늘 정직하게 하시고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고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앙의 모든 청년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주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영광받는 복된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중앙교회가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고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교땅 학교 설립에 기도하고 앞으로 진행될 여름사역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서영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간절히 쓰여지길 원합니다. 항상 주 안에 깨어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나 영원하신 기억도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날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이 계신 주,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날 영원하신 기억도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학교 건축을 위한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착공을 위한 현장 주변 펜스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학교가 완공될 때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집중적인 기도 바랍니다. 건축공사 관계로 광교 씨앗기도방이 현장에서 공터로 옮겨졌으며 교회 본당 2층 타가부실에서도 씨앗기도방이 운영됩니다. 평일 학교 건축을 위한 기도 모임은 본당 2층 타가부실을 이용해 주시고 학교 건축을 위한 111 기도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함께 보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청년공동체에 준비된 몇 가지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받으셨죠? 네, 주보를 함께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펴시면 여러분께 친절하게 여름 캠프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를 삽지로 이렇게 끼워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한 그리고 의미 있는 여름 캠프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신청서 내용을 한번 읽으시고요. 이름과 연락처, 참석 형태, 입게 되는 우리 단체 티 사이즈까지 아주 친절하게 빛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잠시 시간을 내셔서 체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크하신 후에 예배 끝나고 저희 나가실 때 우리 예배위원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게 될 겁니다. 기다리는 예배위원들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께 접수해 주시면 예수님과 나 사이 비트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된 여름 캠프 주님 은혜 안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작성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주님 안에서 계속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헤브론의 10명의 청년들, 몽골 단기 선교회 42명의 청년들, 충청 국내 선교회 55명의 청년들이 함께 자원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선교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선교의 경우는 후원품을 함께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기증을 받고 있으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선교에 참여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청년사역국 사무실로 여러분께서 가져다 주시면 선교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계시면 예배 후에 바로 앞에 우측으로 나와주시면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화면 슬라이드에 나온 대로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깜짝 놀라시네요.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건축 뉴스 나오는 거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 아십니까? 예, 배성현 전도사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끝내주죠. 그래서 매주 저거 녹음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어려우면 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100이라고 쳤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모님을 지우고 나면 뭐가 남는지, 얼마가 남는지 그걸 헤아려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얼마가 남습니까? 혹시 남는 게 있기는 합니까? 영국에 버진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버진 그룹의 CEO는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손을 대는 사업마다 성공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음반, 항공, 철도, 레저, 금융, 스포츠, 의료, 미디어, 환경, 모바일, 우주 여행 사업까지 손대는 건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버지의 조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줄이고 더 들어라.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는 입을 닫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워렌 버핏,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상속을 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을 하니까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서 자신의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빌 게이츠,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스포츠를 억지로 시켰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야,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참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리더십의 80%가 그때 그 경험으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3명의 CEO, 종교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인격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성품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명한 3명의 CEO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부모님의 영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만한 무게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만한 비중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심하게 사춘기를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사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만난 적은 없지만 저희 아버지를 이상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서운 분이라고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대놓고 반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냥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을까?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것 같아. 진짜 우리 부모 맞아?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살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이 부모님께 있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녀라면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마음속에 든 이 생각을 한 번도 말로 표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 살기 싫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자녀가 나중에 커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면 나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미리 좀 생각을 해둬야 되겠다. 준비를 해둬야 되겠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제 아들 역할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요? 시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 나도 솔직하게
너 같은 아들이 나올 줄 몰랐어. 오, 좀 잔인합니까? 물론 아버지니까 자식에게 자식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대할 수는 없죠. 그렇게 직설적으로는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커서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길러봐. 여러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들어본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그 뜻이었습니다. 모르셨죠? 관계는 상대적인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계획하고 낳을 때 누가 말 안 듣는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대했겠습니까? 그런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쁘고 말 잘 들어서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했지, 맨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그런 자녀 기대했던 부모가 없었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죽어도 말 안 듣는 자녀 낳아서 잘 키워볼 거야, 이렇게 다짐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부모님도 자식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만난 것은 우리의 탓도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의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생명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낳고 보니까 여러분 같은 자식이 태어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 더 당황스럽겠습니까? 누가 더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당황스럽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이죠. 솔직하게 부모님이 여러분께 해준 게 많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께 해준 게 많습니까? 부모는 자식 태어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하죠.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줄 수 있는 거 다 줘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다 포기해야 됩니다. 젊음도 포기했고 즐거움도 포기했습니다. 꿈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가슴에 못 박는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누가 더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모님의 영향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부모님을 그만한 가치로, 그만한 무게로, 그만한 비중으로 여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은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할 분 계십니까? 이 사실은 다 동의할 겁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공경해야 돼.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누가 이 물음에 대해서 흔쾌하게 자신 있게 나는 부모님 공경하며 살아요, 누가 뭐래도 나만큼 공경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부모라면, 다른 자식이 다른 부모라면 모르겠는데 내 부모는 공경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공경받을 만합니까?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못 지키는 게 문제지 몰라서 못 지키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뭔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부모님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부모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 모릅니까? 부모가 뭡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부모죠. 여러분들 중에 부모가 아버지하고 어머니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10계명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뭔지 몰랐어요. 그들에게는 뭉뚱그려서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하고 내 아버지하고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조금은 멀게 느껴지고요. 조금은 책임감이 덜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면 여러분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좀 더 구체적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버지가 떠오릅니까? 어머니가 떠오릅니까? 좀 더 유치하게 물어볼까요?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건강한 가정은요, 둘 다 좋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둘 다 가깝게 지내고 둘 다 친하게 지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꽤 많은 청년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많은 청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집에서 아버지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왕따 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스스로도 가족들에게 비중 있는 존재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된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어머니의 정보력. 세 번째, 아버지의 무관심.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아버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집안에서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벌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아버지들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나 돈 잘 벌어오면 되지. 나 일 잘하면 되지. 그게 내 역할이야.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엄마의 역할이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왜요? 어머니에게 잘하면 되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5번째 계명,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둘 다입니다. 둘 중 하나에게만 잘하면, 대표성 있는 한 사람에게만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공경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공경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경하는 게 뭐지?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비중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이면 우리 신체 중에 간을 뜻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우리 신체의 조직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직이 간이랍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간을 들어다가 무게를 재본 적은 없어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압니다. 요즘 광고에 많이 나옵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우리의 건강의 모든 부분들에 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을 잘 다스려줘야 된다. 그 이야기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안학교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전라도 무안에 있는 갯벌 체험장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갯벌 체험이 뭔지 아시죠? 갯벌에서 조개 잡고 이러는 거. 갯벌 하면 바닷가 뻘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면 막 이렇게 막 질퍽질퍽하고 발 빠지고 온몸에 뻘 묻어가면서 조개 캐는 거, 그런 걸 생각하는데 무안의 갯벌 체험장은 좀 달랐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안으로 한참 들어가니까 섬이 나오는데 거기서 갯벌 체험을 해요. 근데 그 갯벌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서 아무리 밟아도 질퍽거리질 않습니다. 꽤 괜찮았어요. 굉장히 폼나게 갯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면 그냥 소라, 그냥 파면 조개 막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이들 15명, 선생님 5명, 그리고 저 이렇게 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갈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갔는데 돌아올 때는 배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저는 맨 뒤에 앉아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선장이 막 당황해합니다. 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배가 안 움직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장님, 제가 자리를 바꿔볼까요? 이유는 여러분 웃으신 대로 몸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선장님이 약간 비웃으셨습니다. 약간 화가 난 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묘한 표정의 변화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 배가 아닙니다.
위험하니까 자리에 꼭 앉아 있으십시오. 근데 배가 안 가요. 엔진 소리는 막 심하게 나고 연기는 막 나는데 배가 안 움직입니다. 제가 보다가 아무래도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선장님의 말을 무시하고 살짝 일어나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가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모든 게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움직이는구나. 배가 땅에 걸쳐 있었거든요.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무게가 실려서 배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무게가 실리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갈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고체계에, 여러분의 행동 양식에 부모님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거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사고체계, 우리의 행동 양식이 부모님 쪽으로 기울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식, 행동 양식, 사고체계가 여러분의 직장이라면, 여러분의 공부라면, 여러분의 출세라면, 여러분의 애인이라면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것들에게 여러분의 비중이 가 있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러분의 삶에 비중 있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약속이 소개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래 산다. 아멘 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래 삽니다. 아멘 되십니까? 확실합니까? 아멘은 되시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정말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들은 모두 오래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래 살았습니까? 만약에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 다 오래 살아야 되고요,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일찍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부모님 공경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아이콘 누굽니까? 심청이요? 예수님.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했던 것으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야, 나 하나님이야. 나 낳아줬다고 엄마 노릇할 생각하지 마. 나 꿈도 꾸지 마. 이러셨습니까? 안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어떡합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요? 부모님을. 영어로 보니까 부모님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다 장수하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 공경하셨잖아요. 엄청 장수하셨습니까? 아니요.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장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부모님 잘 섬긴 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뭘 해도 완전하잖아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모님을 섬기기로 마음 먹었다면 예수님만큼 완전하게 섬길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오래 살아야죠. 그런데 30대 초반에 돌아가십니다.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이 길다, 이 약속이 단순하게 우리의 목숨이 길어서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보니까요,
단순하게 그냥 생명이 길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뭔 내용이 더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준 땅에서 생명이 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좀 이따 망해버립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도,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서 오래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순종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 긴 거 단순하게 오래 사는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질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 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5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보면서 자신의 해석을 덧붙였는데, 그냥 장수하리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리라가 아니라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는 오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네가 잘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입니다.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 성경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이제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복 받는 길인 거 알았습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잘 사는 길인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내 부모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악한 부모님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답지 않은 부모님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님도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분이 분명히 걸렸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잘하고 있고 여러분은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다. 다만 목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조심하는 거고, 다만 목사다 보니까 안 들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나의 죄성 너희들과 똑같아. 나도 죄 때문에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산다.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목사된 거 아닙니다. 잘해서 목사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냥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길을 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 차이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거룩한 척 뻔뻔스럽게 연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뻔뻔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의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순서 맡은 청년들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청년들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분명히 실패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아봤고요, 비난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서 섰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식적으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통회하는 심정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겁니다. 은혜 받은 척 연기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자격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서서도 세상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못난 모습 보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몸부림치면서 앞에 서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부모님 잘 섬겨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도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셨습니다. 사실 말이 안 통하는 아버지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야,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을까?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보면요,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아버지의 삶은 괜찮았어요.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심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아버지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기는 오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이 두 가지 말은 꼭 듣고 싶다. 하나는 미안하다는 말, 하나는 고맙다는 말. 내가 이 말을 꼭 들어야 내 인생 편하게 살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맨날 오를 수 있습니까? 맨날 맞습니까?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인정을 안 하십니다. 틀렸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미안하다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생신이나 어버이날이 되면 선물 주잖아요. 고맙다는 말, 잘했다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우린 다 어머니하고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하고는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골이 계속 깊어져 갔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해야 관계가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는 먹어갔고요. 저도 결혼을 하게 되고 제게도 자녀가 생겼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버지가 이해가 됩니다. 아, 아버지 세대, 아버지의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지만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이건 꼭 듣고 싶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계를 푸는 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연치 않게 아버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 말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내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겁니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나 아버지 학교 가야 되겠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꾸 내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불편했습니다. 어느 정도 아버지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니까 그게 불편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나는 미안하다는 말 꼭 들어야 되고 아버지에게 나는 고맙다는 말을 꼭 들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관계가 회복될 텐데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쓸 말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부모님께 편지 쓰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쓰죠. 부모님 전상서. 그리고 뭐라고 씁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생각해보고 쓴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생각하고 썼습니다. 그게 부모라고 하는 말의 대표성인 거죠. 쓸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라고는 썼는데 그 밑에는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저리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소그룹 모임 시간에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읽기 싫었습니다. 근데 제 차례가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딱 그 한 줄을 읽었는데 눈물이 빵 터졌습니다. 30년 넘게 아버지에게 쌓였던 감정이 그 순간에 폭발을 한 겁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제일 듣고 싶었던 말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나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사랑합니다.
그 말 하나를 입으로 소리내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그때 쏟아진 겁니다. 얼마를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변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척추관 협족증으로 오래 고생을 하셨습니다. 막판에는 아예 못 걸으셨습니다. 제가 주로 병원과 약국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지를 차에서 부축해서 차에서 내리게 해드렸는데 정말 맥없이 아버지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얼른 아버지를 이렇게 세워드렸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가벼운 겁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섭아, 고맙다. 제가 40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 한복판에서 그렇게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맨날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 들으면 내가 이긴 거야. 그러면 내 속이 좀 후련해질 거야. 내 마음의 상처가 좀 위로받을 거야. 기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가슴이 미어 터져서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얼른 병원에 진료받는데 옮겨드리고 주차하러 가서 차에서 펑펑 울다가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지?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왜 그러지? 그 일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이유는 피가 모자르다는 겁니다. 피가 보통 사람의 반밖에 없대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면 위암 말기랍니다. 거의 100%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한동안 기운이 너무 없었습니다. 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본 모습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정말 맥없이 힘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는데 위암 때문이었습니다. 속에서 피가 계속 흘러서 피가 모자르니까 힘이 없는 거였어요. 조직검사 결과 위암 말기 맞답니다. 온몸에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대. 아버지가 한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처음에는 저만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들어서 화장실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시잖아요. 군인, 그것도 장교, 경상도 사나이, 유교 집안의 장남,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분이에요.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막내 아들, 저한테는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가는 그 시간까지 화장실을 한 번도 가지 않고 저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도 아버지를 화장실로 모셔다 드리고 저하고 형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지났는데 아버지가 우당탕탕 소리가 납니다. 놀라서 뛰어들어가 봤더니 이를 보시고 혼자서 뒤처리를 하시려고 일어섰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제가 다 닦아드렸습니다. 옷 다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섭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버지 80평생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저에게 미안하다 말씀하십니다. 뭐가 미안합니까? 하나도 안 미안해도 됩니다. 미안하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아들인데요. 아들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저한테는 평생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내는 거. 그러면 기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요. 하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기분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야,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 한마디 듣겠다고? 그냥 내 아버지인데. 그냥 내 아버지로서 서툴렀던 것 뿐이고, 우리도 자식으로 서툴렀던 것 뿐인데,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되고 들어야 했을까? 속으로 묻는 겁니다. 야, 듣고 나니까 시원하냐? 듣고 나니까 기분 좋아? 듣고 나니까 후련해? 듣고 나니까 이긴 것 같아? 전혀요.
절대로 하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아버지의 사과를 꼭 받아내고 싶다. 어머니의 사과를 꼭 받아내고 싶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좀 모자라도, 좀 무식해도, 나빠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가치 있게 여겨라. 비중 있게 여겨라. 거기에 부모님의 자질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잘난 부모, 따뜻한 부모, 능력 있는 부모, 잘해주는 부모, 착한 부모, 그런 부모 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온전해서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완전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능력 있기 때문에, 잘해줬기 때문에 순종했습니까? 자기보다 위대해서?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셨지만 그의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의 부모는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부모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더라. 우리의 부모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공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그리고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예수님 부모님과의 관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가 더 갭이 크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선택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께 맡기셨는데, 우리 부모님께 권위를 주셨는데, 양육의 책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해냈을 뿐인 거고, 어떤 사람은 미숙하기 때문에, 서툴기 때문에 실수한 것 뿐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권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를 인정할 수 없다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라는 이유 하나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해돼야 되고 나에게 잘해줘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도 똑같은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이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꼭 전화를 하시든지 선물을 사가지고 가시든지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그 한마디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버이날 하셨습니까? 그래도 하십시오. 그때는 남들이 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정말 뜬금없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요, 우리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평생의 수고와 노력을 다 잊어버리실 분들입니다. 대신에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모습, 소파에 앉아서 정말 아무 힘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면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너무 지쳐 계시던 그 아버지라도 좋으니까 그냥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을 비록 힘들게 했어도 공경하십시오. 지금 감사를 표현하시고 부모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비중과 가치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였던 친절한 모습, 그만큼만이라도 좋으니까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친절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에너지, 그만큼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셨습니까? 서툴러서 그래요. 여러분을 낳았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셨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보면 안다고. 어쩌면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부모님께 듣기 싫은 이야기하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은 그런 대접 받을 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잘 키우라고 그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맡기신 분들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다짐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제5계명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무게를 두라, 비중 있게 두라, 가치 있게 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못하며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며 공경하지 않으며 가치를 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쏟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서툴렀을 뿐인데, 조금 모자랐을 뿐인데, 조금 부족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다른 가정하고 비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부모님의 가슴 가운데 못을 박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낳고 나를 키우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느라 고생했던 부모,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공경하며 그들에게 가치를 두며 그들에게 무게를 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함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함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한 거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진정을 하나님 주님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그 부모님께 아버지 우리가 공경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시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 부모님을 내가 진정으로 살아가고 진정으로 공경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복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아버지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봅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부모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인생의 큰 비중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